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딱 정리가 되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고 그래 또한 갈등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어제요, 이제 핵심 메시지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랑교회 11시에 모여서 이제 그 있잖아요, 리허설을 하고 이제 뭐 사진 촬영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핵심 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제 찍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이제 12시에 만나야 되니까 이제 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일찍 좀 출발했습니다. 비가 와서요. 출발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주차장 아세요? 들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차를요 딱 가는데 뭔가 덜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요, 차에서 뭐가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났습니다. 뭐지? 그리고 가다가 뭔가 덜컹덜컹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타이어가 다 찢어졌어요. 난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비는 오죠. 타이어는 찢어졌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약속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은 잡아놨죠.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빨리 오라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김사모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한마디가요, 제 안에 있던 염려와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싹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이제 몇 번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회길을 가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중3 때, 중학교 2학년 때죠,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저는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침 밤 항상. 지금 뭐 이제 삼오늘이라고 하고 삼집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었죠.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학교 오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버지 반대하죠. 또한 신학의 길이 안 열리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가지고 이제는 또 신학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딱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능을 봐야 돼가지고 또 수능도 봤어요. 제가 그때 처음 수능을, 저 수능의 세대가 아닌데 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대, 왜냐면 우리 집이 어떠냐면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어려가지고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현주야 이제 네가 장남이잖아, 네가 이제 돈 벌어야지, 네가 가정을 이제 이렇게 도와야 되지, 네 나이가 지금 몇이야? 그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갈등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야간 신학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야간 신학을 딱 준비를 하고 한 달 만에 야간 신학 모집이 다 이렇게 캔슬됐어요.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년 지나가고,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목회의 길을 간다는데 왜 하나님 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막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 마음이요, 좀처럼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눈물 뿌리면서 계속 기도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혼자서. 어떤 전도사님이요, 저에게 교회 전도사님이요, 뭔가 서류를 가지고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딱 봤더니 그 서류가 뭐냐, 신학 원서. 그랬더니 딱 봤더니 어느 신학대냐, 이름도 잘 모르는 신학대.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군소신학. 저는 제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저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딱. 그리고 성적도 어느 정도 됐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서를 딱 내밀더니 쓰라고. 안 썼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다 써가지고 제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와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니까 가라. 전도사님 말이니까 또 이제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전도사님이 길을 안내해 주려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을 그럼 가르쳐 줄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안 가려고. 그래도 신용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시험은 9시인데 8시 40분이 돼도 안 보여요, 신학대가. 전철 타고 가면 보인다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 잘 됐다. 무슨 전도사님 아무리 쳐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전철을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다음 전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반대편을 타고 가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신학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공공신학대. 딱 들어갔는데요. 9시 정각.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 단어가요, 제 마음속에 딱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요, 답답하고 어렵고 우울해지고 힘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안 믿어지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냐?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 지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지정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도요, 막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요,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막 지식을 쏟아 넣는 겁니다, 이 안에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힐링을 하기 위해서요, 어떡하냐? 좋은 여행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그래 또한 조용히 앉아서 명상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왜? 마음이 요동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어떡하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음에 상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리 또한 심지어는 어떠한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되면요. 이것이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되고요. 내 마음에. 그리 또한요. 사람들의 만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컴플렉스가 되어져서 힘들어지고요. 이 마음 하나가요. 사람을요. 요동칩니다. 그럼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린다니까요. 왜 계속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막 불안하고 요동치는데요. 안 돼요, 이게.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신학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 때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군소신학을 들어갔어도 얼마나 좋으던지, 진짜 아침에 가가지고 밤 10시 거의 이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거기 있는 책 거의 제가 3분의 1 이상을 다 본 것 같아요. 안 되니까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을요, 치유해야죠. 근데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그래 또한 뭔가 이루어지지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뜻,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나는 어디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지난 날의 상처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대중 앞에 이렇게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대중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요, 한번 누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 서거나 그런 거를 저는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 상처가 있어요, 제 안에. 지금은 이제 많이 치유가 됐는데, 뭐냐면은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요, 뭐냐면 내가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더듬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갑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의상 어떡하죠? 그냥 들어주잖아요. 맞죠? 근데 유독 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냥 내려오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말을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무안하든지, 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다른 데서 또 이제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현주 일어나서 책을 읽어 그랬더니 딱 일어나 가지고 책을 읽는데, 얼마나 이 책을 읽는데요, 더듬 거리면서 읽는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더듬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냐? 유치원이냐?
왜 그렇게 못 읽어? 그만! 됐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남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 상처가요. 내가 설 때마다 떠올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치유가 되니까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서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데 참 이게 안 돼요.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요. 뭐가 되냐. 이 가정이에요. 자꾸 뭐가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가정의 이런 이 마음의 치유가 되면요. 가정의 배경 속에서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안 되어졌는데요. 한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한 사람이요.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안 되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또 뭐냐면 환경들,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에게 힘든 일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세상 앞에서도 사회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그 상처가 계속 떠오르니까 힘들어지죠. 가정에서도 힘들어지죠. 그래 또한 자꾸 그 경험이 떠오르고 생각나니까 어떡하죠? 혼자 있으니까 계속 우울해지고요, 슬퍼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짜증나고요, 분노가 되고요. 그래 또한 환경이 계속 어떡하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마음 치유가 되면요. 이게요. 응답의 문이 됩니다. 전도의 문이 돼요. 그리고요.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치유돼 버려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람 닉 부이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 닉 부이치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어요. 다리도 한쪽 있는데 이 엉덩이에 이 다리 발이 그러니까 다리는 없고 발이 이렇게 딱 그냥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청소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하니까요. 이 아이가 탈선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들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청소년들에게요. 무엇을 하냐? 믿음을 주고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청소년들 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 완전히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도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이요. 그 닉 부이치의 그 모습 하나만 보고서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 딱 서서 뭐라 하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이런 교탁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교탁 위에서 쓰러지니까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몸을 어떻게 하면 이 탁자 여러 군데에다가 지탱을 하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와 환호 소리가 엄청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인이 뭔지 아세요? 팔다리가 다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청소년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마음이 딱 치유가 돼버리니까요. 모든 게 다 응답이고요. 모든 게 전도고요. 모든 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병이 있죠. 그랬던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죠. 이게 치유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야 내 안에 엄청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역이 되는 거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말을 정말로 내가 기준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모든 방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요 마음이요 내 안에서 탁 치유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요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합니다. 배전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죠? 이 사단이요 마음에 정말로요 불안한 사람들, 마음에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사단이요 요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걱정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요 사단이 되게 좋아해요. 많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분이 내 안에 품어져도 이것을 분을 내지 말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지냐? 바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10장이죠. 10장 4절에서 5절. 분명히 이 사단은요 우리가 마음이 탁 치유가 안 되어져 있으면 요 틈을 가지고요 우리를 통로를 가지고요 우리를 탁 사로잡아 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치유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죠.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육신의 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하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멍에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어떻게 치유하느냐? 오늘 말씀이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앞에 서 가지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막 그러는데요. 와, 진짜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진짜 상처가 돼 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돼.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 하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나를 정말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뭐죠? 전신갑주 취해라.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취해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허리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 정말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으라는 거죠. 내가 걷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신가요?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녀들 방을 놓고요, 그랬던 어떨 때는 방에 들어가세요.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왜? 내가 가는 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요, 뭐죠? 믿음의 방패.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서라. 성령의 검. 성령으로 어떡하냐? 이 흑암과 어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책 읽어보셨는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바로 이제 그 크리스찬이 이제 앞에 아발론이라는 그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산킬리고 딱 오는데, 검하고 방패가 딱 가지고 있어요. 갑옷을 입었고요. 근데 뒤 돌아서면 여기는 갑옷이 없어요. 보호가 안 돼요.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 아발론이라는 이 마귀가요, 불을 뿜어내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면 보호되어 없으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또한 이 아발론이요, 이 마귀가 이 자그마한 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분들, 이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생각치유. 우리가 생각과 마음만 제대로 다 잡고 있어도 됩니다.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정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